하나님 그 신사
찬송하겠네.
생태우니 그 사랑하노네. 살 동안 만든 사람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만든 사람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서 좋은 노래로 나를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나를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아멘. 263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인 장난을 벗을 때도 겁나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나는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인 장난을 벗을 때도 겁나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524년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다 구주를 향하여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시네 우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오늘 여기 되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이 제시노라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가기를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우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말씀 생각하니 잠이 지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500기장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 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오늘의 빛처럼 이 세상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마음 밝게 빛처럼 이 세상들이여
191장 내가 매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보함이요 내가 주의 공복을 받는 참된 기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길을 걸으며 하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처음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문을 누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찬양 겸하오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능력하시는 나를 숨게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실수 모든 동료와 나의 모든 동방은 십자가의 힘이 옷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들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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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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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밤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나라의 민족을 밝히시사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이 이 나라의 민족을 덮으셔서 오 공의와 질서를 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통용되는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진실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나라 오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을도 성령님 환영하고 인도하고 모습을 의지하오니 너의 산 성령님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 아버지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게 되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걷는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길러주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경륜로 가지하게 도와주시고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을 주시는 생명의 길 충격의 길을 걸어가시고 아버지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일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주셔서 내 영혼의 자녀같이 봉사가 다되며 방문하고 생명을 대독성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불같이 임하소서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와 예배를 수정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주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하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할머니 산에 어리냐 귀한 생명 버리셨네.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길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오리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비하신 하나님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할머니 산에 오리냐 귀한 생명 보이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값을 정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늘 주님의 음성을 쫓아 내 심령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과 함께 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히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가실 때 그 말씀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로 18절. 야고보서 1장 9절로 18절. 신약성경 370조. 야고보서 1장 9절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높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양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생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는 회전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분별력을 가지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분별력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뭘 예수 믿는다는 말일까요? 사람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소리가 뭐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로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베들레헴에 우리의 메시아로 오실 분, 그분이 예수라고 해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다.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바로 동정녀를 탄생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다 청산된 것. 바로 우리 죄를 청산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바로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이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바로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럼 여덟 번째는 그분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재림의 예수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고통나하고 이 세상에 저주 같은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여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년 왕국으로 바로 예수와 함께 왕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가 메시아의 조건, 바로 7대 조건이요. 이 일곱 가지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한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활짝 열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미래는 환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절망하고 왜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합니까?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과거인 바로 태초부터 영원한 미래인 천국까지 한눈에 보고 살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일이 또 미래가 영원한 나라가 우리 위해서 준비된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 두려울 일도 없고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 무수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체는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4절에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서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지다니.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 그리고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육체의 영광은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니.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 세상에 있다면, 육신적인 거 있다면 마치 꽃처럼 그 꽃이 조금 있다가 시들어지고 바로 떨어져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신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살아야 100년 살게 됩니다. 영광도 100년 살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귀도 100년 살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도 100년 살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의 종말은 허무 뿐만 아니라 비참한 사망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망으로 종결되는 육체의 모든 것을 걸고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끝이 사망으로 끝나는데 아무리 권세를 잡고 아무리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지 않냐고 사망 가운데 육체를 쫓아 살다가 사망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사는 자들인가?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9절, 야고보서 1장 9절, 성도는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사는 자인가? 1장 9절 가지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예, 성도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관을 두고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에 보면 거짓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나사로는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았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았어요. 근데 부자는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고 이 땅의 가치관을 두고 살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바로 이 땅의 가치관을 두고 살았던 부자는 결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매일같이 바로 악기 든 자를 불러다가 악기를 다루게 하고 노래하는 자를 불러다가 노래하고 많은 친구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베풀면서 호화롭게 매일같이 살았지만 그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음부로 떨어지는 고통 가운데 바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두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았지만 아브라함 품 안에 낙원에 안기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거지 나사로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의 가치관을 두고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실 때 자랑하라. 이 소리는 뭐냐?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자랑하러 가는 바로 이 부자처럼 살지 말고 바로 이 거짓 나사로처럼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디에 두고 살까?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까?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게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죠. 치고받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바로 그 왼수과 같은 사람 잡아먹지 못해서 한이 없고 왜?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이 땅의 영광,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그러냐? 천국이 안 보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천국이 안 믿어지거든.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이 눈에 보인다면요. 누가 그걸 갖다가 버릴 사람 어디 있겠어요? 천국이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광받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나사로처럼 거짓 나사로처럼 하늘나라에서 높아지는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앉게 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권세도 얻지 못하고 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힘없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고 명예도 주고 그 물질도 주고 모든 걸 줄 때 그게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치관이요 목적지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바로 마음이 쏠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도구로 쓰임받는데 신경 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권한은 장차 우리가 누릴 현재 권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로 우리에게 선물 주냐? 영광으로 선물 주냐? 이 땅에서 권한은 나사로처럼 하늘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복으로 안겨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은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고 내 육신을 심고 주를 위해서 한 모든 것은 냉수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은 하나하나 하늘나라에 다 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과연 천국을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뭘로 할 수 있냐? 바로 고난당할 때, 핍박당할 때 내 심령 상태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평강히 내 마음을 조각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두 번째로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이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28 청춘의 그 미모만 생각하고 50살이 돼도 28 청춘의 미모를 꾸미고 70이 돼도 28 청춘의 그 얼굴을 되살리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90세가 됐는데도 28 청춘 얼굴을 꾸미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많은 투자를 거기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60이 넘으면요 그때는 얼굴로 승부하지 마시고 열매로 승부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60이 넘으면 열매로 승부하려고 그래야지. 아니 28 청춘처럼 낮바닥으로 얼굴로 승부하려고 하면요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60세 이상은 뭘로 승부하자? 열매로 승부하자. 나를 통해서 무슨 열매가 맺혀 있는지 열매로 승부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푸르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내가 부한자, 물질로 부한자, 권세가 높아진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하나님 나라를 낮추실 때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전문적으로 살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나의 낮아짐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내가 낮아질 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사람은요 자꾸 높아지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콧대는 있는 대로 높아지고 목은요 있는 대로 뻗고 있어가지고서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째려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바람 불면요 목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한자는 낮아질 때 자라, 낮아짐을 자라해라. 그러면 바람 불면 그냥 그대로 오면 바람 부는 대로 꺾어지고 좌로 하면 좌로 꺾어지고 그래서 안 부러진다. 부한자는 누구를 부한자라고 말하고 있는가? 부한자를 누가 부한자라고 말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2장, 누가복음 12장. 부한자는 성경의 부한자는 누가 부한자인가?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 성경의 부자는 누구를 부자라고 하고 부한자라고 말씀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한 자는 누구인가? 부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을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저를 볼까요? 누가복음 때에서 부한자는 누가 부한자냐? 어떤 사람이 돈을 모았는데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 창고에 돈을 쌓아줄 수 없어가지고 있는 창고를 다 물고 크게 짓고 돈을 착착 쌓아줘가지고 이제는 여러 해 배를 갖다가 툭툭 두들기면서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창고에 잔뜩 쌓아줬습니다. 부럽죠?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둔 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내 형이 있는데 형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그 유산을 좀 나한테 나눠주도록 하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야야 내가 언제 너의 재판장이 되었냐? 네가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그 돈이 많다 할지라도 네 영혼 오늘 데려가면 그 돈 이고 갈래? 안고 갈래? 짊어지고 갈래?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뭐냐? 부한자입니다. 돈이 많으면 형님 나는 있는 게 돈밖에 없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 형님 거 하세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형님 얼마 유산 받았습니까? 5천만 원 정도 받았나? 그래요? 그러면 내가 5만 원짜리 한 뭉텅이 갖다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생활하세요. 아 이래야 정상할 거 아니야. 그런데 바로 이 창고를 갖다가 있는 창고를 갖다가 다 허물고 더 크게 짓고 돈을 잔뜩 쌓아놓고 하는 말이 자기 형한테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자기 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나와 똑같이 나누게 하소서. 이게 탐심이요? 이게 부한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돈에 마음이. 돈이 자기의 주인이고 돈이 자기 우선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재물, 네 생각에는 돈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배를 두들기면서 먹고 살 걸로 생각하지만 오늘 저녁에 네 영혼 내가 데려가면 그 돈 누가 가져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부유한 자를 낮출 때 그 낮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돈이 있다가 싹 가져갈 때 돈이 한 개도 없어질 때 그때 누굴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냐. 그래서 소망을 그 돈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이 땅에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천국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한 자들아 너의 낮아짐을 바로 자랑하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서는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가 부유한 자다 그랬습니다. 물질은요 정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하고 우리를 거룩게 하고 우리를 진실하게 하지 돈은 우리를 갖다 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모든 것을 주시고 후히 주시고 누르도록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 복인을 사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삶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어려운 자를 동정하며 사는 것이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갇혀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뿐만 아니라 선한 행동, 선한 사업,
나눠주기를 기뻐하며 살 때 이것이 장차 천국에 바로 좋은 터를 쌓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쌓기 바쁩니다. 근데 이 땅에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다가 쌓기 바쁩니다. 그리고 또 왼수 같은 사람을 볼까봐 원래 감추기 바빠. 왜? 자기만 알고 자기만 쓰려고. 성도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빌보도 3장 30절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성도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하늘에 속한 성도는 누구를 기다리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눈물 머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밤이나 낮이나 예수를 기다리는 심령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게 되냐? 마태복음 13장 44절 봅시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까? 마태복음 13장 44절.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하늘에 속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마태복음 13장 44절.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찾느니라. 천국의 비유. 천국은 뭐와 같으냐? 어떤 농부가 밭을 가는데 임대해서 밭을 가는데 쨍그랗게 해서 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가득한 항아리를 발견한 거예요. 임대해서 밭을 갈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보화는 누구 거? 주인 거. 그러니까 임대했으니까 그 밭이 내 것으로 만들려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발견했으니까 밭을 삽니까?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보화를 발견하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 걸 생각하고 이 땅을 살 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안 좋을까? 기분은 너무 좋았을까? 좋아요. 기분이 좋지요. 뭐가? 뭐 때문에? 보화 때문에. 보화 때문에. 보화만 내 손아귀에 집어넣으면 이거 뭐 멋진 인생을 산다 이거야. 행복한 인생을 산다. 그래서 얼른 부드럽고 온 집을 팔 생각하니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리고 밭을 살 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뭐하 때문에? 보화 때문에. 천국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보화는 누구냐? 고린도후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인 것입니다. 아멘. 보화를 내가 소유하면 이 세상에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예수님을 사게 됩니다. 아멘. 보화인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조금 깊게 들어가는데 들어놓으면 성경 보다가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많은 소유가 있었고 그렇게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살았지만 장막 생활하며 텐트 생활하면서 오로지 더 나은 부활을 기다리며 본향을 기대하며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천국 비유로 말씀한 것처럼 바로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었어. 그 보화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게 된다.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계시는 하나님의 땅을 사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바로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계시는 보화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분별하며 살자. 분별하며 살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장 12절.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시험은 temptation,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 마귀의 유혹. 12절 가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내고 견뎌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은요, 견뎌서 이겨야 됩니다. 사기꾼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귀를 갖다가 귀한 말로 내 귀에다가 달콤한 말을 하고 바로 있는 말 없는 말 바로 빼지 않고 내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홀겠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면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통째로 빼앗기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미워하냐?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내가 하루 3끼 먹지 10끼 먹습니까? 돈 있으면 하루 3끼 먹지 100끼도 먹습니까? 먹으라고 해도 못 먹어. 요새는요 2끼만 먹어도 배가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배가 불러. 돈이 있다고 해서 뭐 10끼 먹고 100끼 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 3끼 먹으면 그걸로 족하고 예수 잘 믿고 바로 예수 형제 풍기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보면 자꾸만 욕심 때문에 남을 갖다가 아프게 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 탐심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아, 10만 원만 투자하면 2달에 지나면은 50만 원이 온대. 투자하면 어떻게 되니? 진짜? 아 진짜 하니까. 근데 너 나하고 안 친해 그러잖아. 아 친하지. 뭐 친해 안 친하잖아. 너 나하고 안 친한데 왜 자꾸 나한테 그래. 너하고 친한 애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들에게 복을 받도록 하고 그들이 많이 남기도록 해야지. 친하지 않는 애 나가지고 왔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아니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거든.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10만 원 투자해주고 3개월 후에 50만 원 바로 얻는다면은 왜 나에까지 오게 됐습니까? 왜 나에까지 오게 됐습니까? 자기 부모, 자기 어머니, 자기 고모, 이모, 사촌네, 팔촌네, 사촌네 그들에게 다 홍보해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하지? 친하잖아 나한테까지 온 거는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어르신들은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말로 그냥 막 이런 말 저말 해가지고 홀겨가지고 그냥 이거 돈 얼마밖에 안 됩니다. 뭐 한 달에 3만 원씩만 내면 됩니다. 근데 5년 동안 내면 됩니다. 5년을 안 벌고 3만 원이 꽉 해가지고 그러니까 홀랑 타네. 그래가지고 평생 바로 자녀들이 준 용돈 또 손주가 준 용돈 꼬깃꼬깃 걸 다 한 손에 다 날라가. 욕심이 우리를 갖다가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왜 시험당하냐? 왜 유혹당하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유혹을 참아내자. 시험을 참아내자. 하늘나라에 가시를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것을 유혹, 이 세상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 넘어뜨려 해도 바로 견디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가증성은 4가지 우상 숭배로 자꾸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히 물리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에 미혹받아 넘어진 사람은 시험을 받아 넘어진 사람은 사단의 미혹과 유혹받아 넘어진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뿌리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건 뭐냐? 천국을 유혹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이는 자인가?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마태복음 11장 2절 6절 가고 싶다.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마태복음 11장 2절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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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유혹보다 실족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어떤 복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복이 있다. 마귀의 유혹, 마귀의 미혹에 실조가 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실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조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져 실조하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유혹을 이기고 실조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혹이 올 때, 유혹이 오는 이유는 왜 유혹이 오는가?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왜 유혹이 오고 왜 시험이 오냐? 13절로 15절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왜 시험이 오고 왜 유혹이 오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이니 욕심이 인기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시험을 받는다고요? 시험에 오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그 욕심이 인기한즉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다 가져야 되는데 제가 3개밖에 안 줘. 그래서 뭐가 생기냐? 바로 욕심 때문에 미혹이 되어서 바로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걸 통째로 내가 가져야 되는데 3개밖에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망을 낳는 거야.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면 재물우상을 숨기며 사는 사람은 돈이 나의 전부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은 바로 사람의 미혹에 끌려서 실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욕심 때문에 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로써 그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겠고 성경대로 살아나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리마옵소서. 예수는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리마옵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겠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는 왜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느냐? 살아라 물러가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단입니다. 육신의 생각, 내 생각, 세상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뭘 유혹하는?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바로 사망 가운데 이끌고 사망 가운데로 유혹하는 바로 미혹이 뭐냐? 육신의 생각. 그래서 우리는 늘 육신의 생각을 쫓지 말고 영의 생각인 생명과 평강을 쫓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하자? 16절 17절에 뭐하지 말자? 속지 말자. 16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느니라. 뭐하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우리는 우리가 뭘로 낳은 사람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바로 평안입니다. 그 평안과 생명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생명과 평강을 쫓아 살아야 할지 미혹과 유혹을 쫓아서 늘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되겠냐 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흔히 속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려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복 주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태초인, 영원한 과거인 태초부터 영원한 미래인 천국까지 하늘에 보고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태초부터 천국까지 하늘에 보면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미혹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눈에 안 보이고 천국도 그냥 목사님 설교 들으면 있는 것 같고 집에 가면 없는 것 같고 기분 좋을 때는 있는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없는 것 같고 헷갈리니까 자꾸 속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과거인 태초부터 영원한 미래인 천국까지 한눈에 보고 사는 사람, 한눈에 보고 사는 사람은 뭐냐? 장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바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길, 그 다음에 죄 가운데 미혹받아 유혹받아 사망 가운데서 바로 불문에 던져지는 바로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갖다가 한눈에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자꾸 속습니다. 속다 보면요, 내 인생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나의 모든 생애를 망치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뭐하지 말자? 속지 말자. 분별하면서 속지 말자. 내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 예수 믿는 성도의 가치관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면 이 세상 것으로 해서 미혹받지 않습니다. 미혹받지 않습니다. 양귀비가 자꾸 눈을 깜빡깜빡해도 미혹받지 않습니다. 사단을 물러가라. 신성을 씨가 가면서 자꾸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유혹하지 않아도 사단을 물러가라. 그러면서 미혹에 안 빠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투자합시다.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요 같이 투자해서 같이 합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돈을 가지고서 돈이 결부되면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한 개쯤 그냥 던져주면서 그래 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돈이 이제 많이 벌면은 그 몇 프로만 주라. 이러면 뭘까? 전재산을 거기에다가 다 쏟으면요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 뭐하지 말자? 속지 말자. 분별하면서 속지 말자.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 가정을 만들어가고 바로 여러분의 일생을 만들어가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생명빛 때는 눈먼 자 광명사장에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예수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생명 바람들 놀라운 손길 날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오 주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는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는 믿는 자들이여 아멘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바람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가치관 두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관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행복한 삶, 가장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체를 불러왔고 그 영광은 풀에 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풀은 말고 꽃은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같이 가지고 사는 사람의 아버지 최후는 허물로 오만 아니라 비참한 사망으로 끝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체적인 세상적인 것에 가치관을 두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살다 아버지 하나님 무궁무진한 지광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삶을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 내 개인적으로 가장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도와주시게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분별하게 살게 하소서.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고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걸린다면서 속지 않게 하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시험을 잘 견뎌내어 실족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멸망을 받는 복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명예와 존귀일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이 영요 생명이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유혹의 소리를 듣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주여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소서.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소서. 유혹의 소리 듣고 실족하지 않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이 오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욕심을 부딪히게 하소서. 우리 주의 소망을 이야기해 주옵소서. 나에게 생각지도 않는 물질을 주옵소서. 나에게 생각지도 않는 선물을 맡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맡기는 것임을 알고 미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욕심에 미혹하지 않게 해주시고 유혹에 아버지 하나님 미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돈 때문에 멸망받지 않게 하소서. 돈 때문에 멸망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생각지도 않는 고통이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며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데 기억에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을 흘러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주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본들의 하나님께 수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가치관 두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것을 나에게 맡겨줘도 우리에게 본성을 맡겨줘도 본체에 내 마음이 끌려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본성을 만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본성을 줄 때는 하나님의 일하라고 줄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의 마음에 끌려 아버지 하나님 유혹하자 아버지 넘어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본질의
사용하는 도구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권세를 맡기든 물질을 맡기든 명예를 맡기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생각지 않는 것들을 맡길 때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게 해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기억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에 아버지 유혹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끌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실종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영원한 과거부터 영원한 과거의 대처부터 영원한 미래의 천국까지 한눈에 보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 완전하고 인정하고 보셔들어가지 않으며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내 심령을 덮으시고 운행하소서. 세상 것에 미혹되어 세상 것에 미혹받아 유혹받아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명이 주이신 하나님께 주고 살게 하소서. 영원한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욕심만 없으면 우리가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욕심만 없으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 하나 깨르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신인권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세례의 예수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소서.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 그 예수를 기다리며 살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나로 만나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자리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할 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의 이끌려 사는 삶이 되리라. 성령의 이끌려 사는 삶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리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이름 아멘.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주여 인도해. 놀라운 은혜 생명 받았네.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했사오니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끌려 아버지 실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주목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그래서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시고 가정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생에 하나님과 함께 가장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축복이 속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가치관을 두고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을 추구합니다. 속지 맙시다.